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오늘 사사기 8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 말씀은 사사 기드온의 마들막 행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 행적을 보여주며 특별히 특징적인 것은 29절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성경이 한 사람 인생을 평가할 때에 그가 외적으로 행했던 사역과 행동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던 그의 가정과 그의 사생활에도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그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가, 그 부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 가정생활과 그의 중심과 그의 사생활까지도 살펴보고 계심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포항제일교회를 섬기는 박영호 목사님의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평범한 하루의 깃든 복을 누리는 삶이 선교의 출발이다. 평범한 하루의 깃든 복을 누리는 삶.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삶은 어떤 삶이냐?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밖에서 선교한다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말씀이 보여주는 사사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첫째는 변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점점 나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오늘 사사기 8장이 보여주는 기드온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1절에 3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이때 기드온은 유순한 말로 그들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기드온의 겸손한 성품, 지혜로운 처신이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웠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꼭 그렇게만 보여지지만은 않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피곤하였는지 가는 길목에서 습곡과 분우회를 걸쳐 그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습곡과 분우회 사람들은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행여라도 미드안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침공할 때에 자기들이 피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에 화가 난 기드온은 숫곡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그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신신당부하며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 그대로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 놓고 돌아와서는 숫곡과 분우엘 사람들을 처절하게 응징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물론 숫곡과 분우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동족에 대한 긍휼하심을 품지 않았다는 이기적인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동족을 대하는 기드온의 태도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왜 그랬는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숫곡과 분우엘 사람들은 요단 동편의 미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하여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드온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18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기 전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다볼에서 너희가 죽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었다. 기드온이 피곤한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의 두 왕을 그토록 맹렬히 추격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게는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행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곧 사사기 8장의 여러 행동들은 기드온이 자기 복수를 위해서 행하였던 일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복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움받았던 300용사를 거침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점점 변질을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만 그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죠.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변질되어지고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새 속에 물들어 점점 변질되어지고 타락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외식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을 무찌른 기드온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요청합니다.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후손이 다스려 달라고, 왕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세습 왕정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는 말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4절부터 나타난 기드온의 행동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말하였지만 그가 실제적인 행동으로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수많은 아내와 아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대의 통치자와 왕들이 지녔던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군림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로는 좋은 신앙 고백을 하였을지라도 그의 실제 삶은 그의 고백과 그의 말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 정점이 31절에 나오는 그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31절에 보면 세겜에 그의 첩이 있었고 첩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는 곧 기드온이, 아버지인 기드온이 왕이다라는 이름인 것이죠. 기드온이 말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을지라도 실제 삶으로는 왕과 같이 군림하고 왕과 같이 누리며 왕과 같이 추앙받기를 원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인간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말로는 경건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같아도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요 통치자심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삶으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며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한 자, 그가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욕심입니다. 욕심. 기드온이 점점 변질을 되어가고 그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에게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품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성적인 탐욕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당대에 기드온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위하여서 주변 나라들과 또 주변 부족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했을 것이라고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나오는 세겜에 있던 첩, 이 첩이라는 단어는 아내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아내는 합법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첩이라는 단어는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곧 기드온이 합법적인 아내 외에도 불법적으로도 그의 성적 욕망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영성학자들이 현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현대인들을 넘어뜨리는 세 가지 우상이 있다. 그 우상을 MSP라고 표현합니다. M, money, 돈이죠. S, 섹스, 성적 탐욕입니다. P, 파워, 권력입니다. 기드온의 노년을 초라하게 만든 것은 바로 물질과 권력과 성적 욕망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을 통해 성경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을 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하시도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외식적이고 이중적이고 욕심적인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